말씀 모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신약 2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제목으로 해서 일수차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전에도 제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으로 어쩌면 제 생애 마무리를 짓는 내용을 하는데,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데도록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할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설교하고 나면 사실 좀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때로는 주님의 그 도전 앞에 또 말씀 앞에 참 안 되는 나의 모습, 또 좀 전에는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현실을 살아가는 제 모습에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전에 마음이 더 많이 무거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러 앉았는데 사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제 마음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렇다 치고 그가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참 계속 마음속에서 맴도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의 거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한 인물.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높이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삶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가 이 죽음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마음 한켠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면, 또 그의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 이러하다면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인생의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부터 예언되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로서,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평생 외쳤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사역의 특징이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백했고 그들이 그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참 아름답고 귀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끌만한 좋은 것이겠구나라는 어쩌면 얄팍한 기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삶 어쩌면 그렇게 꿈꾸기도 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그가 준비했던 것은 오실 예수님, 나 뒤에 오셔서 감히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도 벅찬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의 고백이 어쩌면 합당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이런 놀라운 생애적인 사역을 마칠 때 이쯤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사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이미 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겠구나, 이런 연유로 그가 죽임을 당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받아들이기 참 쉬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죽임 당했다면, 만약에 내 자신이 이렇게 죽임 당했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납득이 되실 만한 죽음입니까? 어쩌면 우린 대자보를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원을 넣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마 재판을 걸어서 항의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얼렁뚱땅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쩌면 참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지도 모릅니다. 그가 죽임 당한 연고가 무엇인지 우리 읽었던 본문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에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말한 이 헤로디아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그 아내와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헤롯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만한 연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일을 지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하였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그가 받은 그 사명에 맞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그 사명에 맞게 회개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왕에게 지적할 때 무엇인가 국가적인 문제로, 어쩌면 왕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왕의 은밀하고도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가 결혼을 한 것과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받은 그 사명 그대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안디바, 이 오늘에 나온 이 헤롯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은밀한 죄의 영역, 자신이 들키고 싶지 않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치부와 같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 지적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할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은혜의 말씀에 삶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 같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그 바른 말씀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어려운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른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핍박과 박해와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를 나에게 시키십니까? 왜 이를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나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를 꼭 내가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때로는 우리 또한 그 찔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전하는 말씀이 때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그 익숙했던 죄의 탐닉 가운데, 죄의 쾌락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는 그 메시지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면 말씀하는 존재가 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담겨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복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이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 그대로 가다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당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무엇도 없습니다. 당신의 어떤 선한 행실과 당신의 어떤 착한 덕행을 통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캠퍼스 가운데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오늘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아래에 있는 왕이었지만 그의 직함은 분봉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한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위임받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치광이었습니다. 그의 부도덕함, 그의 윤리성, 그의 도덕성은 바닥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직함은 있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왕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행실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임에도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방종을 보여줍니다. 타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때 말씀을 들었지만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세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선을 권하고 악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일반 양심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양심에 그는 선을 권해야 되고 악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왕이란 직분을 맡기신 데 대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보여주는 지금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악을 권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음란함을 권하고 도리어 방종과 타락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심지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했습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선지자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요한을 죽이려 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른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항하여서 원수가 되어서 오히려 그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하여서 그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백성이 두려워서 그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그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했는데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서 두려워하여 보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달갑게 여기면 무엇합니까?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 당신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고 돌이켜야 되고 삶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번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달갑게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삶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지적인 동의는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깨달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동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달갑게 들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의 행실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백성들의 반응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말에 휘둘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 백성들이 그 말에 선동되면 어떻게 하지? 혹 내가 이 요한을 죽인 일 때문에 나중에 예수라는 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엄청난 파급력을 이 땅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그 일이 들통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지금 헤롯은 질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반응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에 재봉을 적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도 가려질 것 같이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가리면서도 그냥 제 눈만 가리면 그냥 덮어질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강단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이고 맞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추구했던 것이, 내가 즐겨했던 것이 죄이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라고 돌이키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동의하고서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서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 동의하고서 많은 것은 아닌지, 혹 그 내 모습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 어리석음이 아닌지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제 임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리석은 행실이 결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생일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며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해라. 내가 주겠다. 심지어 또 맹세하여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지금 흥에 겨웠습니다. 흥에 겨워서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모든 신하들을 각 지역에 떨어져 있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언을 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심지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가 달라면 주겠다. 이 말을 하고서 불과 몇 절 뒤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했던 말이 실언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았던, 들었던 목격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원하면 내가 내 나라의 반을 주겠다. 사실 이것은 왕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헤롯 안디바의 성격, 성향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기 과시적인 사람이다. 자기 과시적인 사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자기를 과장하여 나타나는 심리적인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남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과 비슷한 말로 어떤 말을 쓰냐면 여러분, 허세라는 말을 씁니다. 허세. 자기 꾸밈, 자기 과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릇된 자기 애로,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그릇된 자기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자기 과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즘 청년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웩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웩. 영어로는 스웩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건들거리다, 잘난 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음악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어디냐? 힙합이라는 용어에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정서가 무엇이냐? 마치 나는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자신을 잘난 척하거나 으스대거나 기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음악이라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어떻게 쓰냐? 나만의 여유와 멋이다. 약간의 허세를 부릴 수 있지 않냐? 여과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고 그것이 솔직한 것이고 이것이 시대의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패션에서도, 언어 생활에서도, 문화에서도 이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자유분방함을 바로 스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자기 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닌 그 인생에 자기 스스로 내세우고자 할 때, 자기 스스로 과시하고자 할 때, 특별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헤롯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남 앞에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떵떵거리며 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뿌리는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쩜 그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도무지 말씀이 뿌려지는데 도무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아니 뿌리 내린다고 할지라도 얼마 지나냐 해서 도무지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는 마음과 같이 자기 과시 가운데, 자기 과신 가운데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이 삶, 바로 이 헤롯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준비한 저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네 마음이 지금 헤롯의 마음 같진 않니? 지금 네 마음이 헤롯과 같이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 과시하고 있진 않니? 다른 무엇을 맹신하고 있진 않니? 너 스스로를, 너가 괜찮다고, 너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아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진 않니?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 뭐가 부흥인지 아니? 너 뭐가 은혜 받은 건지 아니?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죄가 죄라고 지적하는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다. 너 죄가 죄라고 지적하는 그 말씀이 네 심령에 들릴 때가 부흥인 거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어쩔 수 없나라고, 나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쩔 수 없나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님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를 합리합니다. 나를 합리합니다. 주님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주님 그런 말씀이 들려도 그냥 나는 이런 존재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주님 이 정도만 하십시오라고 말하진 않는지.
은혜 받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죄가 죄라고 지적되는 것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문 두드리셔서 내 마음에 겸손해라, 너 통회하고 자복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것이 다 사회적인 문화이고 관습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죄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는 이렇지 않은 줄 모릅니다. 이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반드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내가 즐겨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냥 잠깐의 찔림은 있을지라도 내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까지만이라고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열망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헤롯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의 길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사는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헤롯의 길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결국 예수님도 죽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 여기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가 바로 헤롯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우라고 지금 지탄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협박과 속임수와 간사함과 교활함에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 헤롯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일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말로가 어땠냐? 역사가를 보니까 역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는 추방당하여서 결국 귀양살이 가운데 쓸쓸하게 죽게 되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권세가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끝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우로 살았던, 여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헤롯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선택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들은 입장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헤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는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절에도 들었고 13절에도 들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말하였던,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말했던 이 요한의 때까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죽음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그 놀라운 시작을 알리는, 이제 정말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선포하심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덧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고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일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봐라, 이 땅의 왕은 얼마나 형편이 없느냐, 보기에 얼마나 형편없냐, 우리가 보기에도 손가락질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자질이 부족한 왕의 모습이냐. 근데 진짜 왕이 오셨다. 진짜 왕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 왕이 다스리는 모습이 어떠냐, 그 왕이 사역하는 모습이 어떠하냐를 이제 14장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오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냥 단지 그냥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들여서 먹을 것을 들여서 예수님이 풍성하게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드리자라는 그 정도의 비유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이 땅에 다스리는 통치자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섬김과 어떠한 찢어짐과 죽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땅은 보잘것없고 이 땅의 왕은 형편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쓰러짐, 나의 모남, 내가 왕 되었을 때 그렇게 형편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친히 찢어지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 열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버거웠습니다. 근데 결론이 저는 그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